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많은 연수를 가지고 있는 듯 하나 그 연수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옆에 같이 앉아 계시는 분이 만나서 기쁘십니까? 아니면 짜증나십니까? 아니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습니까?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간혹 가다 보니까 여러분은 아마 그래도 성인들은 첫사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목영사 금요일날 다 말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가 옛 과거에 좋아하고 또 사랑을 받았었던 사람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흐뭇하실 수도 있고 언짢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일본에서 우리 전사님이 카톡으로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시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런 말을 해서 보내줬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사람은 아닐까? 내가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남편도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기에 내 삶을, 내 미래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고 그와 함께 가정을 이루며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의지할 대상은 없고 믿을 수 있는 내가 믿음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만 내 노년의 삶을 내 자식들에게 의지해 볼 수 있는 자식으로 키우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이 가난하거나 질병 가운데 있거나 그런 자들보단 내 자식들이 부한자로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 있는 자로 그렇게 자라난다면 내 노년에 그나마 조금 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냘프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세상에는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믿을 수 있는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을 제대로 찾았는지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면 좀 낫겠다. 저에게 뭔가 원조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그를 의지해 봅니다. 돈이 있는 자를 조금 의지해 보기도 하고, 나보다 외모가 훤칠한 사람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의지를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을 제대로 가지십시오. 신앙생활의 기본은 내 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다윗도 그가 물맷돌 선수기였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인지 압니까? 골리앗과 같은 환경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은 이 내 모든 환경들을 들어서 인도하실 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환경들을 내 앞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골리앗과 같은 환경으로 보이지 않아. 그것이 골리앗으로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상대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대상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이길 수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으로, 그러니까 골리앗의 정의를 확실히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골리앗인 것입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 자기 눈에 골리앗으로 안 보입니다. 내가 물맷돌을 의지하면, 내가 창칼을 의지하면,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의지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물맷돌을 던지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골리앗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기본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돈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세상의 기관들이라고 하면 당신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요. 오직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마침내 이기는 신앙생활하고 영적 생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가운데 그 환경을 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환경에 두려워 떨라고 하나님께서 환경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은 주님을 볼 때 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볼 때 환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40여 년이라는 시간들을 통하여 그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처음에 맞이했었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은 정말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이었고 그 누구도 어떤 민족도 침투하여 무너뜨릴 수 없는 큰 성입니다. 그런 그 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출입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북부 쪽으로 인도하여 갈릴리 해변 쪽으로 능히 인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북부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그 갈릴리 호수부로부터 사해까지 흐르는 요단강, 그 요단강을 넘어서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리고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리고성 앞으로 인도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큰 성, 그 성, 골리앗과 같은 큰 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주님께서는 그것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여리고성이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이 있어서, 내게 힘이 있어서 여리고성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지고 하나님이 보이면 그 여리고성, 그 골리앗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을 맞닥뜨렸을 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있다라고 하는 완전한 믿음이 있을 때 이미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10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없겠다는 것입니다.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능을,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을, 여러분의 지체들을 해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이 계시기에 어둠은 감히 틈탈 수가 없고, 생명이 있기에 부패한 것들, 오늘도 앞에서 기도하면서 제 귀에 들린 건, 제 귀에 꽂힌 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숨어있는 죄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죄가를, 자기의 허물을 아담이 다 가렸으나 그 무화과 잎으로 자기 자신을 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으셨을 때에 그는 그 죄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숨어있는 아담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주일날 돼서 가장 좋은 옷으로 이렇게 차려입고 교회를 찾았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가를 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복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자기의 죄가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런 허물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무엇이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자기가 가리고 있었을 때 나는 점잖은 것 같아요.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같아요. 나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사람 같고, 인정받는 사람 같고, 지식 있는 사람 같고, 모든 것들을 다 가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 지식인 중에 지식이라는 자가
어떤 동남아로 가서 매춘에 빠져 있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매스컴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존경을 주는,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이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현장 가운데서는 어떤 가장 이 외모나 보여지는 지식으로 인해서 존경을 받는 것 같지만 사람이 보지 않는 환경, 사람이 발견할 수 없는 그 환경, 어두움 가운데 그 깊이 빠져서 정말 세상에서 듣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죄악으로, 허물로, 실수로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주님 앞에 드러날 때 회개가 가능합니다. 내가 잘 차려입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메이크업해서 모든 것을 다 가려서 주님 나는 이렇게 선해요, 주님 나는 이렇게 거룩합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세를 가진다면 그들이 이루지 못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러나 죄악이 드러나면 당신이 얼마나 간악한 자고 당신이 얼마나 창녀와 같은 자고 당신이 얼마나 같은 도둑질한 살인자와 같은 그런 자인 것을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면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는 가린 것 같고 나는 모든 것을 다 무화과 잎으로 그 어떤 자도 보지 못하게 가린 것 같은데 주님은 내 안에 모든 무화과 잎을 다 이미 벗겨졌겠습니다. 당신이 가려서 가릴 수 있는 죄가 아니요, 당신이 나 이렇게 부정하며 부인하면서 나 죄가 없다라고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입고 있는 무화과 잎 다 뜯어내서라도 당신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다 드러내서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모든 자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라, 아브라함의 자식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돌들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당신이 회개의 열매 맺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절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귀신 쫓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말을 했습니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라. 앞에 있는 말씀들을 10장 1절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을 주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12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13절에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 마을은, 이 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마을이고 동네이고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될 게,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막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기뻐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언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름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면 기뻐하라는 거야. 이 말인즉슨 기록되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내 이름이 그 생명록에,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아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언제 아십니까? 아십니까?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면 기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면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하늘에 기록됐으면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하늘에 기록된 줄을 알아야 기뻐하지요. 언제 기록됐습니까? 언제? 기록됐으면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언제 기록됐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여기서 13절에도 말을 한 것처럼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언제 하늘에 기록됐느냐? 여러분이 회개하였을 때 기록됐습니다. 근데 이 회개는 그냥 여러분 육신의 입술로 고백한 그 회개 아닙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회개가 아닙니다. 하늘에 기록되는 회개는 여러분 영혼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못하는 건 영혼이 회개했을 때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던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내 영혼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순간이 기록됐어요. 그러니 잘 깨달아야 되는 건 영혼이 회개한 그 기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영혼이 정말 성령으로 회개하지 않은 자는 영혼이 눈물 콧물 쏟아가며 하늘의 기쁨이 어떠한지 깨달아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생명록에 아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지식으로 이론으로 어떤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들어서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믿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라 그랬더니 그냥 입술로만 조잘 돼서 회개하고 이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시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 무슨 기쁨인 줄 압니까? 회개의 기쁨입니다. 회개하는 기쁨이에요. 회개했을 때 그 기쁨이 엄청난 것입니다.
귀신을 쫓은 것보다, 능력을 행한 것보다, 표적이 나타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압니까? 주님을 만나는 회개의 기쁨이에요. 주님을 만났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누리는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도 그랬지만 여러분이 생명록에 기록된 증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계시록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기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자에게만? 이기는 자에게만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결단코 생명록에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을 하면 이기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자는 결코 그 성경책에서 지워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 그것은 무엇이나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반드시 결과로 작품으로 열매로 맺어야 될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가 어떤 자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을 하는 거야. 저 귀신 쫓아는 해보니까 그래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래요. 과거에도 귀신을 쫓아보고 병든 자를 고쳐보고 이렇게 그런 경험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귀신이 나가더라 이 말이죠. 귀신이 발광을 정말 세상 말로 지랄 발광을 하면서 나갑니다. 왜 나를 쫓아내냐고. 왜 나 나가기 싫은데 갈 데가 없다고. 그렇게 막 세상 말로 발광하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서 아픈 것도 낫고 병든 것도 없고 그렇게도 나간다라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나가서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이렇게 치유를 받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그 감사가 정말 내가 예수 앞에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회개가 성공되어졌던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친정 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신앙에는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면 여러 일들을 합니다. 여러 일들을 해요. 여러 일들을 하면서 봉사를 하고 사역도 하고 귀신도 쫓고 찬양도 하고 우리가 밖에서 전도를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활동들이 말이요. 그 활동들이 여러분에게 완전한 기쁨 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봉사가 여러분에게 완전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찬양이 여러분에게 완전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여러분이 잘 보셨으면 알겠지만 2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지금 능력을 행했어요. 귀신을 쫓아갖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행함받았었던 아까 고라신과 베세다라고 하는 그런 도시들에게는 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들에게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거든요. 에? 우리 복영사 금요일 날도 말했지만 여기서
주님이 지금 당장 여기 와 계시면 어떨까? 주님이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잠깐 전했는데, 내가 능력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는데 주님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막 능력이 나타났어요. 은사가 나타났어요. 병을 고쳤어요. 그런 많은 목사들, 부흥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흥사들과 목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이지 않아? 주님이 안 보여. 저는 이것을 철저히, 정말 철저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조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는 누구만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만 드러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만 드러나야 됩니다. 목사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걸 철저히 조심합니다. 너무나 조심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전도사나 그 어떤 일개의 직분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듣다 어떤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목사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우리 목사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조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 목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 전도사들, 우리 직분자들,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허물과 같아요. 그런 겉껍데기와 같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이 21절부터 24절에 뭐라고 말을 했냐?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춰놨으나 어린아이들에게는 이와 같이 다 드러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들에게는 또 드러냈습니다. 22절에 24절에 보면 선지자와 임금이 있는데, 그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보려고 했었고 임금이 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들이 보려고 했었던 그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들으려고 했었던 자들에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듣게 해주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내주셨고,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들에게 드러내주셨고, 그 임금과 선지자들은 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에게는 드러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시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언젠가는 다 돌아갈 것입니다. 70인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줘서 귀신을 쫓게 해서도 그들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왔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돌아갈 때를 준비하는 것이 이 땅의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하는 그 사역으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더 성장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 있는 자들이 기뻐하는 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해요. 청년 단계에 이른 자들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구나,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아비아의 단계에 이르는 자들이 날마다 기뻐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기뻐할까? 주님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남편에게서 기쁨을 얻지 못하고, 물질을 통해서 기쁨을 얻지 못하고,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본질을 아시라.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기쁨을 찾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찾습니까? 돈 찾습니다. 지식이 없는 자들이 지식을 찾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없는 자들이 어떤 줄 압니까? 세상에 어디 가면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세상에 어디를 가면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환경 가면 여기가 기뻐할까? 저런 환경 가면 저기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렇게 찾아요. 그러나 주님은 오직 우리에게 영으로 기쁨을 주시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기쁨은 기도응답을 찾아서 기쁨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부를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지, 그 기쁨의 대상은 예수 한 분밖에 없는데 다른 곳에서 늘 찾으려고 하니 여러분이 찾으라고 날마다 슬퍼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셨어요. 성경에도 우리 한번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예수를 쫓는 사람들의 기쁨이 전혀 다릅니다. 내가 세상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찾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 세상이 찾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빨리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친구가 여러분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친구가 여러분을 대적할 것입니다. 남편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못 줍니다.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정말 어떤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아요. 절대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들을 다 줘보고 이걸 이렇게 어떤 권면을 하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 방법들을 다 써서 그 자녀를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가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 그 애들이 간혹 간증 앞에서 간증할 때 걔네들이 막 울면서 기뻐하며 간증합니다. 그것이 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니면 그 부모가 열심히 그거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줬을 때 그들은 기뻐하고 눈물 뿌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이 눈물 뻥뻥 쏟아가면서 그렇게 정말 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길이 있겠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열매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아무리 권면해도 그것이 그 권면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그런
그런 것으로 변질됩니다. 차라리 말을 해주지 않았으면, 그냥 봐주는 것만으로, 그냥 자식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녀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부모가 살아와 봤거든요. 조금 인생을 그들보다 살아와 봤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와 보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게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네 앞날이 더 번창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자꾸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권면이 어느 순간 그들에게는 아주 짜증이에요. 요즘은 중2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썩을 병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없는 병이지요. 정말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중2병은 없는 거예요. 사춘기병 없는 거예요. 뭐 이유 없는 반항? 너는 가서 딴 데 가서 반항해. 예수 안에서 어떻게 반항해? 반항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정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춘기 뭐 중2병 그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인도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데 그와 같은 병이 어디 있어? 부모가 권면해서, 부모가 가르쳐서 그를 인도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지요. 하나님만이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만이 그에게 사랑과 생명을 부어주실 때 그 영혼이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범사에도 보면 했죠.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의 얼굴과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세상 불신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맨 처음에 섬뜩하게 느낀 건, 중국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절대 웃지 않습니다. 길에서도 마치 막 싸울 사람들처럼, 또 말투가 그래요. 말투가. 예? 맨 처음에 중국말을 잘 못해서 중국 형제들 자매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뭔가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막 귀에 막, 우리는 얘기를 하면 이렇게, 그래서 오손도손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감 있게 표현합니다. 근데 걔네들은 막 하면서 막 온갖 소리를 질러대면, 나는 그래서 왜 싸우나? 그래갖고 옆에 선교사님한테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언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싸웁니까? 그러면 선교사님, 아니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난 네가 오늘 와서 너무 기쁘다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그 얘기.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나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만난 중국 형제 자매들은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길거리에 있는 우리 중국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막 지금 여러분의 모습처럼 굳어 있습니다. 이걸 싸우러 왔는지, 이게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조크를 해도 조크로 안 받아들여요. 예? 간혹가다 이게 목사가 조크를 하면 안 되나 봐요. 이게 같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제가 그냥 이렇게 조크를 이렇게 합니다. 농담을 합니다. 농담을 하면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그런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저 얘기를 왜 했을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을까? 나한테 하는 말일까? 아니면 우리 기관에다 하는 말인 건가? 무슨 말을 깨달으려고 하는 말인가? 아주 심각하게 듣고 있으면 제가 미안하고, 아니 농담한 거야, 농담 이렇게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 아주 심각하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들은 왜 살까?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서도 그 코끼리 하는 그 조련사들의 모습을 봤지만 웃음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한 상태.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의 대상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칭찬이 아닙니다. 부모의 칭찬이 잘했어 이렇게 정말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만나주시면 그의 영혼이 아주 심각한 상태의 모든 문제,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만나주시면 그의 영혼은 단숨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기쁨의 대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수많은 종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기쁨의 대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애완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애완동물을 키워갖고 막 집에서 막 키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애완동물한테 자기는 먹지 않는 것들을 막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개가 너무 좋아서 그 개를 보면 막 웃음이 절로 나와서 새끼 같아갖고 지 새끼 같아갖고 막 좋은 것들을 막 이렇게 갖다 줍니다. 자기는 안 먹으면서, 자기는 못 먹으면서 이 새끼 살려야 된다 그러면 막 갖다 줍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날 주지, 나도 못 먹는데 개새끼라고 그러면 또 시험에 들라 강아지님한테 그렇게 드리나. 아이고야 아깝다 저거. 요즘은 그 어떤 자기의 마음을 이게 같이 나눌 만한 존재가 없어서 개한테, 고양이한테, 강태호는 야옹이도 키우고 개도 키우자고 자꾸 그래요. 여러분, 세상 만물 가운데서는 여러분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요즘 목회자들의 가장 슬픈 고민이 무엇이냐? 교회는 있지만 평상시에, 평일에 교회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다 잠겨져 있습니다. 왜 잠기셨습니까? 그랬더니 여쭤보면 자꾸 열어놨더니 도둑들이 온다고, 도둑님들이 오셔갖고 다 가져간다고, 그래서 잠궈놨다고. 그거를 들으면 그렇구나,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을 열어놔도 늘 교회가 비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라도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남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에 기도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혼의 삶을, 그래서 늘 감사해요. 늘 언제라도 오면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서 한 12시인가 문을 빼꼼 열었어도 그 자리에 기도하는 영혼이 있다 이 말이죠. 어느 순간 어느 때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과 만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늘 만나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날마다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을 보시면서 날마다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을 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봤을 때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상황을 보고서, 내 문제를 보고서, 내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보이지, 주님이 안 보이는 그 환경들 때문에, 주님이 보이면 기쁘다고 그랬는데, 주님을 만나면 기쁘다고 그랬는데, 그런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늘 여전히 내 삶에 주어진 문제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는 삶은 아닌가? 여러분 평생에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에게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임금과 선지자들도 보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날 수 있도록 하셨고, 그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요즘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시간을 얼마나 주셨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마지막 때 제가 목회자로서 고민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 영혼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마지막 때를 보내야 됩니까? 세상에 많은 험난한 얘기들, 환난에 대한 얘기들을 정말 너무나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난에 대한 얘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주님 이때에 정말 우리 교회 영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요즘 부단히 기도하게 주님이 하셨는데 결론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답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으로 깨어 있으라. 네가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저기에서 이런 얘기하고 저기서 이런 얘기하고 환난을 어떻게 대비하고 말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세미나 저런 집회 저런 가르침,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그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요. 인도해주는 자가 없어요. 권면해주는 자가 없는 것이 고아의 특징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너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세미나나 집회나 목사나 전도사, 어떤 권위 있는 은사가 나타나는 어떤 영감이 있는 목사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것이 100%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밤에 늦게까지 성경 보고 말씀 정리하고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서들에 대한 책들을, 예언서, 그 예언서라고 뭐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바냐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미래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언하는 성경들이 많습니다. 그런 많은 예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이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말을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에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오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서에도 그랬고 계시록에도 말을 했습니다.
많은 미래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미래 예언서들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정답 하나가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야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성령으로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한 자만이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팔소리,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 나팔소리를 내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듣지 못해요.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면 듣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이 영혼이 있지만 주님의 나팔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이 영혼이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는 자들 가운데서 어떤 자들만이 성령으로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했을 때 당신의 기쁨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막 웃음이 절로 나야 되는데, 지금 심각하면 안 되는데,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영혼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온전하게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나를 보면 온전하게 알 것이고 너희가 나를 대면하여 알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기쁨이 어찌할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예수 믿어, 그리고 구원받자,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또한 원하시는 건 너 나를 믿어, 그리고 구원받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하나 되려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만 졸졸졸 따라다녀야지, 예수만 그냥 뒤꿈치를 보면서 그냥 따라다녀야지, 그거 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 주된 목적은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니까 예수 밖에 있는 외부적인 환경들이 막 좋아지면 기뻐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나도 슬퍼하고 외로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수와 하나 되면 하나 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기뻐하세요. 그것이 내 안에 주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많은 자들을 초청했을 때 나는 장가갔으니 그 장가간 것으로 인하여 내 가족들을 돌봐야 돼서 못 가고, 나는 소를 사서 그 소를 키워야 되니 나는 못 간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생에 대한 욕심,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그 같은 수많은 욕심들이 올라올 것인데, 여러분 끝까지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기셔서 여러분 첫째 부활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는 오직 예수와 하나 된 자입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의 기쁨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자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온전히 100% 여러분이 예수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첫째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여 뵐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영혼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기쁨이 돼서 반드시 이 말세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 모든 환난 중에, 모든 어려움 중에 예수만이 내 기쁨,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쁨, 하나 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기쁨이 있어 넉넉히 이 말세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내 영혼이 더욱더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길 원하오니 깨어있게 도와주소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오직 스승은 나의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신 분은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오늘도 가르쳐 주셔서 내 안에 기쁨이 예수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